8월 30일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30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을 통해 복음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선남 권사, 최희숙 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김은진 은퇴권사, 김금숙 명예권사, 우경원 집사, 이창순 집사, 이경아비 집사, 홍용미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세상이 주는 기쁨에 주에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에 굴복하여 무릎 꿇는 기쁨을 갈망합니다. 27구역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감사로 채워가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것을 소망하며 북한 선교는
개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하는 사역임을 알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 다음 세대가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출판한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마다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36절 3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27구역입니다. 27구역 우리 하나님께 오늘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비가 오는 날 오늘 특성이 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구역은 특성하려고 전날 교회 와서 자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특성도 하시던데 오늘 참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새벽입니다. 우리 임기숙 권사님 구역 공동체 예배 넷셀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27구역 구역 식구인데 오늘 예물도 올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진선남 권사님, 최희숙 권사님, 임기숙 은퇴 권사님, 김은진 은퇴 권사님, 김금숙 명예 권사님, 우경원 집사님, 이창순 집사님, 이경아 비 집사님, 홍용미 집사님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영혼의 기쁨 안에서 세상을 기쁨과 웃음과 환대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27구역이 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조차도 감사로 채워가는 사랑의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임기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임기숙 권사님의 몸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예배당 예배로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웃음과 미소가 있는 환대,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번째까지 말씀 나누고 세 번째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남명화 전사님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우리 교우님들이 지금 확진을 받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참 그런 때입니다. 우리 아픈 분들이 정말 잘 이 시간을 견뎌내고 후유증 없이 다 일어서서 우리 진흥교회 공동체가 어두운 터널, 어떤 힘든 터널도 너끈히 뚫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계속해서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타자에 대한 환대이고 타자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고 타자에 대한 웃음과 미소가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불가능한 것, 즉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역 식구 10명이 있다고 하십시다. 10명이 구역 모임을 한다고 한다면 그 10명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구역 새벽마다 특성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27구역에 있습니다. 네 분이 나와서 특성했지만 아마 그분들 마음속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분들도 나와서 찬양한 분들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은 분들도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함께 했던 사람이나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래서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참석하면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신앙 공동체 아니지만 은근히 권력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다 참석했고 특별 새벽기도에 다 참석 안 했어도 참석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참석하지 않은 분이 참석하신 분을 똑같이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나도 참석 안 하고 그냥 사랑만 할래요. 그런데요,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영적 능력을 이끌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어도 권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그 안에서, 그 구역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안 나올래 아마 그런 마음이었다면 어제 그 설교 들으시고 오늘 비까지 쏟아지니까 이유가 좋잖아요. 나 이제 비 와서 안 갔어요. 이제 이유 되기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대충만 봐도 어제보다 더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나는 이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수준이 이런,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 아니, 잠을 안 자고 새벽에 가도 목사님이 말이죠, 성령을 받으시고 복 받으시고 강건하시고 이런 설교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모습, 저는 우리 진흥교회 수준이 보이지 않게 무럭무럭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 일이 중심이 아니라 그 종교 행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역 모임을 참여한 한 명 한 명을 다 환대하고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사랑의 책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온 것은 종교활동,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믿음 생활이기에 기독교 믿음 생활은 언제나 한 몸이 됩니다. 한 지체가 되고 한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역 식구 한 명 한 명을 향한 환대가 없고 미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구역 예배라고 하는 종교 활동은 충실하게 합니다. 그것은요,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그 일은 충실히 할지 모르겠지만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활동, 일하는 것뿐입니다.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어제 나눈 것처럼 권력이 생깁니다. 권력. 일한 만큼 자기가 권력이 생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어제 저 유년 시절도 다 오픈해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사실 숨기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어제 했을까요? 기독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종교 단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독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거기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려고 성육신하셨나요? 아니에요. 권력 내려놓으려고 성육신하셔서 사역을, 일을,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성육신 하실 때부터 권력 내려놓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요, 그 사역, 그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권력을 떼어내놓고 시작하신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온갖 종교 활동은 다 하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제 수원신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장학금 전달을 하고 왔어요. 어제 제가 장학금 전달을 두 번째 하러 갔습니다. 어제 수원신학교에. 제가 요즘에 한몸 되어야 된다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 앞자리에 앉아서 수원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수원신학교 현장에 가서 또 회개해야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장학금 수원신학교 전달하러 갔을 때에는 제가 장학금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신학교 학생들이 쫙 앉아 계시는데 장학금 준다는 입장으로 나 장학금 주는 그 일을 지난번에도 했어요. 봄노예 전에도. 자, 그런데 그때에는 저는 진짜 일만 했습니다. 앉아 계신 수원신학교 전도사님들이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제 수원신학교 위에서 기도하고 딱 갔는데 첫 번째 제가 장학금 전달하러 갔을 때와 제 자신이 바뀌어져 있는 걸 내 자신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전도사님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순간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박 목사야, 너 회개해야 될 거리 있지 않니? 예, 맞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장학금 전달하러 왔을 때에는 뻐겼어요. 제가 뻐겼다고요. 뻐겨. 나 이런 표현 그냥 쓸게요. 장학금 주는 입장이라고 어깨에 힘 다 들어가고 어제는 뺐습니다. 아니, 그냥 힘이 안 들어갑디다. 안 들어갑디다. 감사했어요.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한 몸 되면 달라집니다. 한 몸 되면 달라집니다. 장학금 전달이라고는 그 일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장학금 전달이라고는 일을 하고 온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고 왔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계신 진흙교회 되십시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10장 2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네가 만약 성경 율법을 읽어보았다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 즉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그는 성경 율법을 읽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책인지 율법교사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이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책일까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말하는 성스러운 책입니다. 율법교사는 그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교사가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였던 겁니다. 무엇이 영생이냐는 거예요.
진흥교회의 영생이 무엇입니까? 각종 종교활동 그 자체일까요? 하면 할수록 한 사람은 권력이 생겨서 교만해지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은 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돼버리고, 교회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책인지 이 율법교사는 스스로 연구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사랑을 말하는 성경, 그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지금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뭐 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율법교사는 성경이 무엇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말하는 책인지 다 알면서도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율법교사와 같은 부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종교활동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사랑,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대답한 율법교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하라.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활동, 어떤 종교활동, 사랑이 없는 온갖 교회에서의 일들, 아무리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대화에서 곧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가운데 강도만 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강도만 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왼편에 제사장과 레위인 동그라미 글씨 보이십니까? 이분들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은 종교활동, 모든 종교활동은 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반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사랑을 실천하기에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진흥교회가 종교활동은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종교활동, 그 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영생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계신 예수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중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번에 구역원 편성을 대략 한 10명 정도로 기준을 맞췄습니다. 10명보다 조금 적은 숫자의 구역 편성이 되신 구역도 있고 10명보다 조금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정확하게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거의 특성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주일날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특성을 이미 마친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어제 그제 얘기입니다. 목사님, 구역 특성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대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특성에 참여하지 않은 자기 구역 식구에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화 한 통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외국인고 하니까 구역 특성을 끝내놓고 난 그 다음 날 특별 새벽 기도인 날 그 마음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짜고짜 그랬대. 어제 구역 특성 함께 못했지만 마음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래도 괜찮아. 자기는 그냥
기도하다가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했대요. 지금 여기 계세요. 지금 저한테 은근히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그 얘기 해주시면 여기 계신다고요. 지금 깜짝 놀랐대요. 그 같이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이 눌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화해 주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때 알았대요. 특성한 것보다 이 전화 한 통이 더 기쁨이 되더래요. 물론 특성을 했기 때문이지요. 이후로 특성하게 될 구역 식구들이 또 너무나 큰 자유함을 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성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성구역이 앞으로 기다리는데, 남성구역도 열심히 한 명이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도 그 구역의 찬송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종교활동이라고는 일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이 왜 이야기하셨습니까? 율법교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율법교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하는 제사장일 뿐이었고 레위인이었을 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네가 궁금해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종교활동하러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러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활동, 모든 일에, 모든 사역에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올시다. 교회에 왔을 때나 세상에 계실 때나 직분이라고 하는 일, 직업이라고 하는 일만 하지 마시고 그 직업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거를 영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소와 웃음이 있는 환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화, 마지막 대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현재 인류는 이미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한치 앞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자연환경, 즉 폭우와 가뭄과 전염병과 추위와 더위와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식량 문제를 비롯해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의 재난, 전쟁, 각종 범죄, 이미 시작된 경제적 고통의 문제 등등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은 더 갈수록 커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힘을 갈수록 잃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구역 공동체 살려내십시다. 구역 공동체 살려내십시다. 구역 공동체 살려냅시다. 예, 그거입니다.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름부터 삼복더위 때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특별 새벽기도 하는 이유,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역 공동체가 살아나서 설령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있는 그리스도 교회가 되어서 우리 지능교회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웃음과 미소로 환대해주는 동역자 각 구역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다 읽고 기도하십시다. 전도서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그 다음 말씀이요. 넘겨주세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두운 새벽 미명에 기도의 일꾼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여가 나갈 수 없게 기도로 시작하여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외치고 오늘도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받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을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구역이 불일 듯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구역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진흥교회 구역과 구역원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